오늘 우리 연합 찬양대가 함께 찬양하니까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에 거닐다 내려온 느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 우리 매 주일마다 특별히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또 우리 에덴 찬양대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리브가 소유아 찬양대 함께 이렇게 섬기시고 사실 우리 예배위원회가 이렇게 함께 쭉 놓고 보면요, 저희 찬양대도 있지만 또 우리 예배 전에 늘 함께하는 예배 찬양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또 금요일 기도회 때 참 나오셔서 여러 우리 지체들이 예배를 위해 섬기고 계십니다. 거기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위원회면 또 우리 미디어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예배 영상과 또 음향과 이 모든 분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정말 귀한 분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위원장님 오늘 사회 보시고 또 여러 대장님들 또 나오셔서 함께 부장님들 또 예배위원으로 섬기시고 우리 찬양대 연합 찬양대로 섬겼는데 우리 모두 예배위원회와 또 하나님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그래요. 제가 우리 평강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뭐 다른 것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이 오시거나 또 이렇게 누가 손님이 오시면요, 제 교회 예배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또 저희 예배인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 우리 연주자하고 미팅을 하는데도 제가 그 얘기 하나 했어요. 저희 교회 예배는 살아있다. 우리 평강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배 들어보면 알 거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 평강교회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면요, 어디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냐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예배위원회가 섬기고 있는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제가 처음 와보니까 찬양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이렇게 찬양이라는 한 부분에 특화돼서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 아래 하나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조직도 조금 바꿨어요. 명칭을. 그래서 예배위원회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저희 예배가 조금 더 이렇게 집중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이렇게 흠뻑 빠질 수 있는 은혜를 더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매번 예배 같고 매주 예배 같아도요,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아침 일찍부터 나오고 또 예배 맞춰도 못 가고 찬양대 연습하시고 식사도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쁘게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찬양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사도 하시고 여러 봉사하시고 다른 분들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이 예배라는 부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부터 또 우리 모든 예배위원들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정말 찬양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은혜를 주시고 또 저희 교회 이렇게 새 가족들도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와서 이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여러분 예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드리는 어떤 모습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밝게 웃으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신앙 안에서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 가족이 되는 일들을 매주 제가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또 하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또 방황하거나 또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찾는 분들에게 참으로 그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 평강교회 비전에 대해서도 첫 번째가 뭐예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하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요 평강교회라는 하나된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는 수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조술한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 가운데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어떤 게 형성이 되냐면 서로 막 미룹니다. 좋은 것일수록 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입에 넣기 전에 생각이 나요. 그리고 밥상 위에 맛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가고 사랑하면 여러분, 맛있는 반찬 누구 앞에 놓습니까? 누구 앞에 놔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다고 남편 앞에 있는 반찬 아이 앞에 두시면 안 돼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사모가 나올 때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요 가장 정말 귀하고 가장 값진 이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첫 번째 행위는 뭐냐? 하나님이 차려주신 이 상에서 배불리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이 성찬을 우리가 정말 마음껏 먹고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어떤 마음의 표현들이에요. 예배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최고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도 미안하지만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인 것을 고백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져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르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행동하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소원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무엇인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돼요. 내가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상태에 있는가 딱 하나 보시면 돼요. 내가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가? 주일날 내가 예배 시간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매번 고민해야 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건강한가? 예배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앉아가지고 다른 게 막 눈에 들어오죠. 우리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오늘은 좀 이상하다. 응? 또 목사님 뭐 이렇게 넥타이가 조금 안 어울린다. 또 찬양대 또 자리가 비었다. 또 어느 안내위원들이 뭐가 어떻다. 또 자막에 자꾸 넣는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어도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정말 마음이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좋아요, 다른 거 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이 예배만큼은요 우리 교인들 모두가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교회보다
아무리 우리보다 크고 규모가 좋은 교회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보다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미디어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를 섬기는 안내와 봉사와 예배위원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더불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다라는 이 말에 히브리어가 있고 또 헬라어가 있어요. 한 단어가 아니에요. 중첩돼서 쓴 단어인데 공통적으로 쓰이는 의미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섬긴다, 봉사한다,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이 섬기고 봉사하고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은 마치 종이 누구에게? 주인에게 나아가는 자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나 여러분 종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고 인사를 드리고 주인을 경외하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이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그가 기독교 강요를 썼을 때 첫 1권의 여러분 1장의 제목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기본적으로 예배라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는 그 어떤 때보다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대하냐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예배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안에 있어서는 예배에서의 성공과 직결되어 있어요. 성공적인 예배자로 살아간다. 그것은요 그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의미와 별반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묵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 번 들으셨죠?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삶의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거룩한 산제사라는 의미로 많이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잘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은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둡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둡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간직되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삶의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또 그것들을 들었어요. 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것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꾸 이 삶의 예배를 얘기하다 보니까 무엇이 약화되느냐? 공적인 예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점점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은요 그 이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와 구별돼요. 어떻게 구별되는 줄 아세요? 앞에 1장부터 이 11장까지의 전반부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에 어떤 변화가 왔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됐는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12장에 이르러서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역사적인 사실, 그것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깨닫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안타까운 것은 이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성도들이 많은 부분, 중요성에 대해서 그 가치를 조금씩 잃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이에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안 나가 성도예요. 가나안을 뒤로 뒤집으니까 안 나가잖아요. 어디에 안 나간다고요? 교회 안 나간대. 그런데도 자기는 누구래요? 그리스도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모였어요. 그리고 흩어졌어요.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흩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구별하신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공적인 예배자로서 견고하게 섰을 때에 그는 비로소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가속화되고 있어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전만 하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신앙의 아름다운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생명과 같이 대하라는 거였어요. 그 예배의 중심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지금보다 훨씬 어두웠어요. 멀었어요. 교통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목사님, 저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요. 저는 다리가 불편해서요. 저는 집이 멀어서요. 이 마음이 먼저 생각이 되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러지 못한 것, 내가 거리가 멀어져서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나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찾아와야지, 목사님은 속도 모르고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참석하고 싶은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먼저 찾아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성도들,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은요,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평생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드렸던 분들은 그래도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 세대에는요, 적어도 그 가르침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오늘날의 예배를 보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얼굴을 보이고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한 부분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 특별히 예배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나안 성도들이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한국 갤럽에 조사를 의뢰해서 2023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 인구 중에 29.3%예요. 여러분 그럼 몇 프로입니까? 30%란 얘기예요. 10명 중에 3명이 자기는 교회 안 나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그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성경도 좀 많이 알 거예요. 예배도 좀 많이 드려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도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저는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그 예배만으로 만족한다?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정말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찬양대가 연합으로 찬양하니까 어때요? 늘 좋았지만 더 좋지 않아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십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려야 될 예배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서로 자기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은요, 신앙에서 잠재적으로 떠나갈 수 있는 위험 요소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를 강조함에 있어서 여러분 삶의 예배와 차별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세상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합니까? 그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실 때는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통해 자기의 백성들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종교개혁자인 루터는요,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기도와 찬미로 주께 말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인간 윤하중 목사가 하는 한마디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또한 말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넥타이를 바꾸잖아요.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뭔가 제가 표현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것은 뭘까요?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쩌면 우리의 과거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던 것들이 점점 잊혀져 가요. 편한 복장, 익숙하게. 물론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에 올 때마다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 돋보이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는 알고 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적어도 누구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지는 알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신앙의 작은 뚝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예배자의 삶은요, 예배를 통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 예배는 우리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찌들리고 세상 가운데서 상처 입고 세상 가운데서 낙심했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예배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 말은 그저 밀린 숙제 하나 하듯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 새로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카란다를 보세요. 달력을 보세요. 주일부터 시작합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합니까? 왜 주일부터 시작합니까? 그날로부터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놔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죄된 모습이 있다면 찔림이 와야 정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 그냥 우리의 평생에 오랜 시간 드렸던 한순간의 예배로 그렇게 지나가게 해서는 안 돼요. 한순간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놀라운 분기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로 특별히 우리 예배위원회 오늘 귀하게 섬기는데 여러분부터 예배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예배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제일 예배에서 실패하기 쉬운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예요. 찬양 끝나면 예배 끝난 것 같아요. 웃어야 되는데. 내가 맡은 기도의 순서 끝나면 오늘 예배 끝난 것 같아요. 방송 잘 나오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면 나는 예배 다 드린 것 같아요. 설교 끝나면 예배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배위원들은 예배의 맨 앞에 천병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예배위원들의 표정부터 자세부터 한 주간 준비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예리한 영적 기백과 결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파수꾼이 돼서 예배위원들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그래서 찬양대의 찬양이 아닌 회중 찬양할 때부터 찬양대는 전심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기도로 섬기는 분도 저는 말할 것도 없고 한 주간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공적인 예배에서 다시 한번 추스리세요. 예배의 자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부터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올 때 여러분의 모습도 거울에 한번 돌아보고 오세요. 주님 만날 준비가 됐는지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열어보시고 다음 주부터 예배위원들 오실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앞으로 모든 예배위원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세요. 그리고 주님 만날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게 돼요. 자연스러운 게 돼요. 이 주일의 예배에 받아야 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빈곤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먹어도 매일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고백하고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읍시다.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삶에 변화가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은 그와 같은 예배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배위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찬양대, 또 예배 찬양대, 그리고 우리 미디어부를 비롯한 모든 부서에서 여러분이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평강교회의 예배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배의 자리, 가장 기본적인 공적인 예배의 자리부터 다시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예배위원회 모든 분들 예배에서 승리함으로 참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